오늘 이 시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닌 되어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이 신명기서는 원어로 제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드바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말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개시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그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었던 모세가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리했던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신명기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신명기서 중에서 26장을 읽었는데요. 26장 이전에 신명기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는 얼마를 받아야 되나, 또 이혼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사회적으로 약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될까, 또 재판을 할 때 공정한 재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6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제시된 이 수많은 이 선포된 율법의 조항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걸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명령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순종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순종이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굉장히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처음에 저는 여기 원고에 어려운 주제라고 썼는데 너무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서 쉽지 않은 그런 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꾸 듣는 것을 사실 많이 좋아하지는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순종이라고 말하면 왠지 그 속에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마치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왠지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되면 내가 그걸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지금도 충분히 바쁘고 힘든데 하나님이 왠지 뭔가 더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더 해야 되나요? 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잘 안 듣고 싶은 그런 주제가 바로 순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주제가 바로 순종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을 굳이 제가 여기서 막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6장부터 계속해서 뒤로 이어지는 신명기 후반부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순종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선 28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말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셔서 이렇게 열심히 암송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얻는 복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28장 안에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도 함께 볼 텐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굉장히 불순종할 때 다가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만큼 조금 과장된 표현을 빌자면 귀에 꼭 딱지가 앉을 것처럼 순종의 결과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34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이렇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리는 순종하는 게 어려울까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생각하는 것을 순종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 저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 모든 목사님들이 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방식들이 좀 다르시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먼저 좀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 좀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제가 안 되는 것들을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터치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도 어쩌면 제가 순종이 몸에 배는 게 좀 어려워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부터 오늘 말씀의 준비가 시작됐는데 왜 순종해야 될까? 근데 순종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안 된다면 내가 순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뭘 좀 잘못 생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꼭 하라고 하시는 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바르게 세워야겠다라는 데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제 준비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선 순종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부터 좀 함께 보면 순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순순히 복종한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말 잘 듣는 성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시대는 이게 개인의 개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존중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인기가 없는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꼭 마치 어떤 권위나 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을 따르게 되는 꼭 잘 훈련되어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순종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유교적인 질서를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이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많이 익숙한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세대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더 그것에 대한 반발감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사전에서 봤던 순종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신앙생활에서 똑같이 적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것,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대해서 순종이라는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특별히 이제 세대별로 그 순종에 대한 반발감이나 어떤 불편함이 크게 일어나는 세대들도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순종은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야 해라고 하면 하는 군대에서나 이렇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 내리는 그런 수직적인 개념으로만 우리가 순종을 이해하고 성경에서 나오는 순종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받아들였던 대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많이 오해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주님은 우리의 또 주인이시잖아요. 또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고 백성이니까 왕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또 순종하고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은 당연히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의 주된 동기는 단순히 어떤 의무감이나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개념의 순종이 아닙니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종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전제되는, 앞서 나오는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 밑에 신명기 10장 12절도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인데요, 11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앞서서 전제되고 있는 개념이 계속해서 이 말씀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순종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화면에도 만들었습니다만, 순종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되고요, 사랑에 따르는 행위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밑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또 뒤에 한 절 더 있는데요, 우리 21절 23절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23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이외에도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죠. 근데 그 예수님과 베드로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물으셨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질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고 나서 마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라면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는 야, 너 잘못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반성하고 똑바로 잘해라, 앞으로는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예수님 승천하시는 내용으로 복음서 내용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서 그 앞장면에서 연결되어져서 제자들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는 것, 그리고 복음이 세상을 향해 전파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왜 요한복음에만 유독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 장면이 나왔을까요? 저는 요한복음에서 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증인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한 가지를 강조해주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인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도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을 확신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도망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막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혈기로 모두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죽어도 주님을 안 버릴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처럼 정말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은 도망을 선택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과의 이 사건 이후에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진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따르는 게 바로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이 순종은 동기가 앞서가는, 그러니까 동기가 선행되어 있는 자발적인 선택이길 원하십니다. 의지적으로 하거나 억지로 한다고 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너희들 억지로 이렇게 순종하라고 옆구리를 찌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이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선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거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가 대등할 때 사랑이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박은성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대등한 관계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우리하고 인격적인 관계로 만남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독특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신 그 사랑의 섭리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또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하고 함께 사귀기를 원하시는 그런 인격적인 분이시다 라는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아시겠지만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사랑이 희생이나 헌신 같은 어떤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 사랑이 되어지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우리가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내어드려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도 자주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지내게 되면 사이가 굉장히 멀어지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할 때 계속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많이 몸이 힘들고 피곤한 상황이었어도 놓치지 않았던 생각은 바로 뭐였냐면, 이 친구들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친구들한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뭐가 이 친구들이 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보고 찾아다니고 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할수록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그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커지는 것을 이제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부부와 자녀의 사이도 그렇죠.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이라든지 뭔가 이런 날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배우자를, 내 상대방을, 내 자녀를 좀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물론 일상에서 좀 많이 바쁘고 분주해서
놓쳐버릴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런 준비하는 과정들, 노력하는 과정들, 내 시간을 들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내가 조금 더 알게 되고, 그리고 내 속에서 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이 커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상대를 생각하는 만큼 고민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음에 담아내는 만큼 사랑이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순종을 또 이렇게 정리하셨더라고요. 순종은 하나님을 아는 길밖에 없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경험할수록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본능과 사랑을 경험할수록 순종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순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호세아 4장 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기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의 이 지식은 히브리 원어로 다하트인데요, 다하트는 알다라는 말을 뜻하는 이제 야다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이 야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말씀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단순히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부부만큼 친밀해지려면 서로를 알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 거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속마음을 다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집중해서 알려고 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 배우자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또 심지어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조차도 모릅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다고 하면 이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의 대가라고 불리는 헨리 나우엔이 순종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고, 불순종은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탁한다는 말의 핵심은 우리 의지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의탁이라는 개념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순종이라고 하면 뭔가 끊임없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심하고 매일 결심해야지, 매일 새롭게 매 순간 결심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물에 뜨는 연습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물에 뜨려고 하면 몸에 있는 힘을 다 빼야 되죠. 그리고 물에 뜨려고 막 허우적거리는 걸 멈춰야만 우리가 물 위에 뜰 수 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힘을 다 빼면 물에 뜰 수가 있습니다. 의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들, 또 어떤 두려운 마음들, 내가 뭔가 물 위에 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생각들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물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의지와 의로 하려는 순종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뜨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그분께 의탁하는 것뿐이다 라고 이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그 넓고 깊은 그 사랑의 바다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의탁할 때, 전적으로 내어드릴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보면 이렇게 순종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근데 때로는 그 과도한 순종과 열정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순종이 참 좋은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길까? 그건 자기의 힘과 자기 의지로, 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만족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세운 기준의 그 당위성에 맞춰서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탁하는 사람들은 순종하는데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순종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인데, 그러려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의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게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에 나를 그냥 힘을 빼고 던져서 은혜의 파도가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뭘 해보려고 막 헤엄을 치고 파도를 거슬러서 막 넘어가 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금방 지치고 소진되고 결국은 이제 물이 빠지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과 뜻의 의탁이지 행동으로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 속으로는 자기 의와 자기 생각으로 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떤 의지의 행위로 되어진 이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의지나 마음의 준비가 있다고 해서 순종이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 내가 뭘 좀 해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 의탁하기까지 그걸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것부터 비롯된다.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정말 먼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것에 사랑하기를 먼저 힘쓰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원동력을 삼아서 주를 위해 진짜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같이 마지막으로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 신앙이 또 한 걸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을 결단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자랑처럼 여겨왔습니다만 사실 순종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기 전에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이끄심에 나의 몸과 마음 그리고 의지를 모두 맡겨드리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옵소서. 방효빈 새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 아버지 되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 주셔서 주님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한 목자 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치민 영혼육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이 모든 기도의 예물들이 속히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